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심을 기다리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시편 78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두 절만 읽었습니다. 내게 향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 땅에 끄집어내는 것은 내 몫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여, 하늘에서 오병이여라고 하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 땅으로 끄집어내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을 예수님은 끄집어내리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끄집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정직해야 되는데,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내게 맡기셔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것이 대단히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었었어요. 구약시대 때 선민, 지금도 콧대가 높거든요. 선민, 그럼 이스라엘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요, 환난을 당했던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해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우리 잘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78편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웠어요. 40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아니라 희생을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라 신대편의 별한테 드리려고 하는, 몰록에게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변덕스러울 때, 내 심령이 변덕스러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제한해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난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요 라고 제한해버릴 때, 그것이 고질적인 근성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치게 하였거니와 또 능히 떡으로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랴 하셨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은 꼭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나사로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1절서부터 46절 끝절까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누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즉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가 치루어졌고
마침내 무덤 속에 늦어버렸어요.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때 누이들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역대까지 살아난 자가 없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역대로 살아난 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포기해버립니다. 소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에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진정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이제는 가망 없어 죽어서 무덤 속에 갖다 두었어. 나흘이나 됐어.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하루장을 지릅니다. 왜? 부패가 썩어버리니까. 한편은 원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거 원망 섞인 소리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의 집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시고 울어버리십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내 심령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저주와 안됨과 막힘이 왕노릇하는 내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내 믿음이 없는 내 영혼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 울고 계시겠구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울고 계시구나. 그리고 울어보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 집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울어버리세요. 믿음이 없는 자를 바라보시며 우리도 믿음이 없다면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할 것이고 예수님을 울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말립니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집어넣고 얘기합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명하셔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기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현실 상황, 처지, 사업, 기업, 가정, 내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 예수께 기도했다면,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절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고요. 그건 게으름이고요. 미래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려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애씀이 없다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중이고요. 예수를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손이 펴지는 그 시간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손을 대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상달은 내 편이고, 다시 한번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내가 책임질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상달만 시키면 돼요. 상달만 시키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손대신다는 거죠. 손대서 어떤 때는 액면 그대로 주시는 적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잘라버리시고 더 좋은 걸로 주셔요. 전체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저 현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와 하나님의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손과 같은 거거든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피조민은 우리는 기도라는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줄렘 주고 말렘 마셔. 악한 자입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아람목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라는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기도를 만지셔서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룬 뜻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실 그 차례인 것입니다. 설령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업을 위해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기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상달시켰을 때, 그때부터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점점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나사로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낫는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손대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끝없이 구하는 거예요. 끝없이 찾는 거예요. 끝없이 문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상달을 시켰다면 내가 낙담하고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께 소식을 전해주었듯 우리 형편을 주님께 상달시킨 후에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처지와 내 가정의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대신 나는 결단코 게을르면 안 돼요. 난 결단코 믿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난 결단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염려, 근심, 의심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펴실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손 펴실 차례입니다. 내 삶에 손을 대실 차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할 차례예요. 상달만 시키면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창조 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고, 난 그걸 믿고 있거든요. 저는 저 현실에서 그걸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보고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썩어서 불가능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불가능한 아프리카의 과학자들이 한 것이 의사인데 과학하는 의사들이 뭘 했냐면 아주 그냥 고약하더구만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총기로 총싸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연 상태에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부패되나를 카메라로 찍더만 나중에 죄송합니다. 배가 뻥 터져요. 가스가 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뻥 터져요.
어휴, 참말로.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손 쓰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펴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빨리. 물론 빨리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기도응답도 빨리 안 되면 막 금방 낙담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실족하고 시험 들고 성경 쫙 말해서 귀신까지 쫓고 방언말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어느 기도응답 안 됐다고 어느 날 보니까 가을치자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다니고 있어.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있어. 원인이 뭐냐면 기다릴 줄 몰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기도.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최고의 원수는 의심이다. 명심하세요. 의심이에요. 기도하고서 최고의 원수는 의심입니다. 의심 다음에 포기니까 내 속에서 끝없이 두 마음 의심들 이거 버려버리고 이게 저주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들기세요. 감 나옵니다. 감 떨어지는 거 믿음 아닙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할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도 응답받기 직전에 실패하는 이유가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었어요. 전쟁에 임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해버렸다고 성경에 오늘 시편 78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랬어요.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 안에 내가 들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진짜 밤이 맞으며 기도하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해가며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상달시켰어요. 거대한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고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적일 때 입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이거 포기하시나 보다 라고 하며 믿음의 말이 아니라 포기의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말들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심서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오늘 시편 78편 10절 11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을 놓쳐버려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되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려 하진 않아요.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히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으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오며 주라기를 먹였던 그 사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그 모든 애굽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능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을 내세요. 실증을 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거기에 왜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범민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죽었겠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히 내 눈으로 보리라. 좀 보아왔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일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는 도무지 후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연약함이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후퇴하거나 정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일할 때는 후퇴하거나 그러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기에 변덕스러워서 지속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함이 없고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나에게 대접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자기들의 영혼에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내판의 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니까 거기에 원수들이 신내판의 별을 섬기도록 그 마음에 아주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자. 네, 이루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육체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와 화목을 이간질하는 것이 되고 이루지 못합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로다 라고 시편 78편 39절에 말합니다. 왔다 갔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육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 띠끌인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니 꿈도 희망도 장래의 소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꿈 없으면요,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고, 꿈이 없는 가정은요 공중분해되는 건 순식간이고요, 돈을 어떻게든 모잖아요. 꿈이 없으면 다 날아갑니다. 아주 채반에다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꿈과 희망과 장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뭐 다음에 하죠, 이 거절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이어 기도하십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